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불의와 부당함이 판치는 이 고난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나로 꼽힙니다. 저도 설교를 작성하다가 한번 다 뒤엎을 정도로 아주 본문 말씀이 난이도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해석하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글이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에게 번민과 논쟁을 야기시킬 줄 알았다면 이 글을 아예 쓰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만큼 오늘 생각하게 되는 말씀에는요, 아주 해석하기 어렵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고 쉽고 또 명절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최대한 명확하고 쉽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윷놀이 대회 있는 거 아시죠?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윷놀이 대회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은요, 고난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미 본대로 고난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고난 중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또한 비록 이 시대가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시대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난 중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중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볼 때 그 사람의 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활동이나 그가 쌓은 업적에 대해서, 그것을 초점으로 자서전이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자서전과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구별되는 특색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복음서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 죽음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복음서를 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어떤 표적이나 기사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점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살아가셨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의 초점이죠. 자, 그래서인지 복음서의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할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다면 아마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지 부각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전반전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자, 성경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은요, 자연사도 사고사도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은요, 철저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18절에도 나오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즉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대속물의 제물로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요, 단수로 되어 있고요. 불의한 자란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은 단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머지 불의한 자들은 복수로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도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어서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예수님만이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많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자들을 그 불의로부터 해방시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런 명백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18절 후반절 말씀 돌아와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본래 헬라 시대에 이제 왕의 비서가 주로 하던 목적에 쓰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헬라 시대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왕을 보러 온 사람들은 먼저 비서에게 용무를 말하고 그 다음 비서가 왕으로 손님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은요, 우리를 만왕의 왕,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전혀 인도될 수가 없었겠죠. 우리 모두는 사망의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생각할 때 그 희생에 감사하며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난 중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자, 두 번째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요, 성경 난해 구절 중에 뽑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이 되셔서 옥에 가셔서, 즉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도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명백한 구절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 또한 전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리한 상상을 버려야겠죠.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고 이 부자는요,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지옥에 있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고, 지금 나는 천국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수와 지은이가 지옥에 있다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자, 천국과 지옥에 가면 바뀔 수 있다 없다 위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대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제2의 기회가 있다? 이런 가설은 우리가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서 이 영들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치 않고 죽었던 자들, 그들이 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으로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불순종하고 죽은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이 문제가 됐어요. 이 선포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의 선포로, 이제 복음의 전파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단어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자,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선포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선포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퀘리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공식적인 선포를 의미해요. 때문에 여기서의 선포는 전도를 해서 그들이 다시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선포, 주님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따라 죽으셨고 이제 승리자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선포인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 제2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말씀은 아니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 그들이 음부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19절 말씀은요, 단순히 주님께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바로 죄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아마도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을 포함해서 죄를 지은 영혼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승리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예언을 성취하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절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뭘 상하게 한 거예요? 고작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시고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 세상은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패한 거예요. 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네요. 오늘 세 번째, 고난 중에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음부의 영혼들에게 이 승리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이 구절도 이제 논쟁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많은 신학자들은 영으로 살리셨다는 이 구절을 성령에 의해서 살리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뜻으로 우리는 이제 정통 기독교는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맞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또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리시고 성령께서 확신시키는 역할까지도 하신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당한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초반에 1장 3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뭘 갖게 되었어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중대한 주제인 고난 속에서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24년 최근의 설문조사였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까? 할 때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약 3분의 1인 34%만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육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해석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사탄에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또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일하심과 그 확신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확증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 무엇을 행하셨을까?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22절 말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복종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돌아가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위치에 서 계시게 된 것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함께 소개되어 있는 그 사역이 바로 노아의 사역입니다. 자, 왜 갑자기 여기에서 노아가 등장할까요? 자, 그 당시 노아는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족장과 더불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족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고난이 마치 노아에 있었던, 노아가 당하는 그 고난과 비슷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이 노아의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언제나 이 종말론적인 부패와 또 배도의 현상을 말할 때는 이 노아의 시대를 떠올린 정도로 노아의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내리셨을까요? 자,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노아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했어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 또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한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난 속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죠? 노아의 가족 8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는요 1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겨우 8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복음 전도가 형편했다는 뜻이, 형편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이렇게 복음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노아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여 8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자,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내야 했나요? 착한 일을 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그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요, 나 스스로 들어가야죠. 자기 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표가 되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이 말씀이요, 사실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핵심 정신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새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새 삶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태어났으니 어떻게 살겠다?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여기서의 응답,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자기를 포함해서 겨우 8명을 구원했지만 그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사역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은 선한 일로 응답하라고 했지 우리에게 그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여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요? 우리 주님께 맡길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선한 양심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거룩한 의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